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정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아니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분부해 주셔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전하고,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사도행전 29장 계속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데, 사실 누가는 의사거든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품고 그를 향해서 주님의 증인되어서 복음 전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아빠들 수고했다고 하루 이렇게 하루 온종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몇 시간이라도 좀 쉼을 주고 위로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한 생명 한 생명이 잉태에서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여서 그래서 주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믿어라, 그래서 몽땅 믿으면 얼마나 편하고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의 역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귀찮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면은 요즘 자녀들 잘 안 낳잖아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들이 점점 약화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한다고 통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명령이요, 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요,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이 누가가 한 영혼을 향하여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인된 그 모습을 이제 두 권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걸 바라볼 때, 야, 저렇게 해서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저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품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배방종의 가족들도 정말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할 사람, 그 전도 대상자, 내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분들은 살짝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네. 아마 절반 정도는 이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품을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잉태해야 세월 지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잉태가 안 되면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누가처럼 데오빌로를 품고 그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증인 되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잉태된 그 영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인은 아니지만은 내가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체험한, 그것을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체험,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5장 30절과 32절에 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실을 경험해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십자가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모든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는 이 체험이 있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사람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베드로가 주체적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28장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28장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점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모습을 알려주기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지요. 베드로의 체험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5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셔야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미처 몰랐지요. 인간적으로만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죽는 데라도 함께 갈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막상 십자가 지시니까는요 겁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보니까 그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주님 말씀에 69절부터 75절에 보니까 3번 부인합니다.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했지요? 그러니까 난 몰라. 그리고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절대 몰라. 말이 안 되는데 그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 겁내는 거예요.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에 이르되,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해요.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십자가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십자가는 정말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해는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사실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그가 부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던 사람이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그리스도고 무슨 네가 죄를 사한다고 하고 참나마도다,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을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죄 가운데 저렇게 죽어야 될, 처참하게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의 십자가를 일체를 시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체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늘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를 원치 않잖아요. 고린도서 1장 13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는 미련해 보였어요. 아주 비참해 보이고요, 정말 그 아주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졌다는 사실을 알 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라. 여러분, 누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는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곳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세상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깊이 나가야 돼요. 오늘 또 듣고 내일 또 들어야 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주님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랑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것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 자랑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왜 예수님이 찔렸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상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요 그의 몸이 정말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왜? 내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평화가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없잖아요. 평화가 없어. 평화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자만이 유일하게 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십자가의 채찍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이요 다 담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도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문제는 피가 꼭 필요해요. 구약 시대는요 그냥 이례적으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성소의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사함을 얻었지만 그건 이례적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마귀도 역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양심하는데 우리 마음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양심까지도 모든 허물들, 약함들 다 담당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흔들어서 너 그렇게 행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 죄,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요동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어요?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미끄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약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줄 믿습니다. 양심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 마음은요 막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김은영 목사님 모셔서 그러잖아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왜 도피성이 필요하냐? 필요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도피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연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들이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손잡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새가 뭐 어디든지 날아가 앉잖아요. 그죠? 콜썩 날라서 그냥 여기로 앉고 저로 앉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앉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제 생각이,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고 알을 낳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걸 쫓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범죄하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비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12 사도에 속할 수 있느냐, 그 자격이 있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1장 22절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항상 함께하면서 체험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이 사도의 자격이요,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의 길 주에 축복합니다. 교회 많은 분들이 통계를 보면은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부활은 잘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거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실 수 있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이고 죽은 지 벌써 돼서 썩은 냄새 나는데 무슨 저 사람이 살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는 거지 뭐. 그죠? 이 단순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준 것이 바로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죽어서 끝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십자가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와서 문을 다 잠그고 서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는 못자국, 정말 이 가슴에는 창자국 다 보여주면서 그때 주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기뻤던지, 이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의심들은 다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그 복음 증거의 그 핵심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주님의 그 증인된 삶들이었지요.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 받고 그에게 다가가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의 모든 굳었던 다리가 풀어지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그러니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구주잖아요. 그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도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과 정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 쫓아냈다고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때 기도하며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멈추라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문제를 해결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의 증인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벨릭스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높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 중에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을 정말 믿고 있거든요. 천사를 믿고요.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과 천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반반이요, 반반. 유대인들도 부활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흐름들이, 부활을 안 믿는 흐름들이 많아. 바울도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만나는 순간에 그가 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는 확신 가운데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은 믿음으로 다가오길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도 이걸 못 믿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심어놨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바울이 부활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수많은 이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있어.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15절 그의 간증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여 어디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서 그는 평생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자기가 체험한 이 부활의 체험을 전한 걸 봅니다.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인쳐주시잖아요. 인쳐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분부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침례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침례 받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게 뭐가 힘들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 이것을 의심 없이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순절날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람같이 불같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는요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성령이 나타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삶의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주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요 대단히 힘든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잡아 죽인 저 유대인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을요 잡아 죽이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죽을까 봐.
근데 우리가 능력이 없이는요, 권능이 없이는 그들에게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총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님 말할 거야, 안 말할 거야, 너 말하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은요, 능력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능력, 순교의 능력이 없으면은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 꼬리 내리는 거예요. 아니야, 나 몰라. 그러고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은요,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이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 다 예수 믿겠다. 예루살렘이 다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하는 이야기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의롭다 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야기하지 마, 예수 말하지 말고 예수 가르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님 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사람 말 듣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내가 체험하고 듣고 본 모든 것들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허당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마귀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성령의 권능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받으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1명이 순교합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해요.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도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소리 못해. 가까운 친구에게도 예수 소리 못하고, 가까이 있는 동료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예수 소리 못하고, 못해. 왜? 창피당할까 봐, 괜히 뭐라고 할까 봐, 눈치 보이고, 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여러 가지로 눈치 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 말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해하고 잘못되게 하고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복음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부활의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고서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배방중학교의 성도들이 복음을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교사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너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어. 말해주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못 듣잖아요. 복음을 못 들으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은 누구냐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그냥 복음만 있는다면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까? 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이 좋은 예수의 이름 왜 안전합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열린 입으로 전할 때 정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우리 이 일을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한다면 안 되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유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정말 품고요, 나도 그래 꼭 한매상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데오빌을 향해서 누가가 의사인 누가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영혼을 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했던 모든 것들을 막 자세하게 잘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들도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이 귀함을 알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을 게 있는 자들, 예비된 영혼들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자랑되길 축복합니다. 충만해져야 돼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나 모든 위치로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체험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했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배방중앙교회가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누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는요 이 세상 삶이요 얼마큼 될지 아무도 몰라. 누가 합니까? 누가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최고로 복 있는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 걸음걸음마다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 동네를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나이 먹으니까 이제 연약해지잖아요. 육체도 자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는데 걸음걸음마다 제가 외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지고 똥 같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 아무 쓸데기도 없어요. 우리 육신이 이런 거 드러나면 뭐가 좋겠어요? 하나도 쓸모없잖아요. 쓸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육체가, 여러분들 지식이 뭘 그 쓸만한 게 뭐가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 성령이 나타나실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늘 사모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잖아요.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그 앞에서 가로막고요. 영적인 전쟁인데 분초가 마귀는 어떻게든지 영혼 정말 잡아먹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막 우는 사자처럼 위협도 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미혹도 하고 그리고 막 이 세상의 그 바쁨들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정말 주님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증인되어질 때요. 그래서 열심히 전하잖아요. 에너지가 딸려 또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막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또 영적 싸움하고 나니까 또 힘이 빠지잖아요. 또 모여가지고 막 그냥 그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성령이 끌고 가니까 또 가서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심각함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목회해보니까 알아요. 순간순간에 권사님도 한 방에 넘어뜨려요. 장로님도 한 방에 넘어뜨려요. 마귀가요 얼마나 보통 수단이 좋은지 몰라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획 가버립니다. 기회를 딱 잡으면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 믿음 잘 지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니까는요. 내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으려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단이 사로잡아 버리니까 예수를 팔세가 꽉 집어넣잖아요. 이게 순간에 들어가 버려. 성령 충만하면 질병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네? 성령 충만하니까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는요 질병이 꼬리 내리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가난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주잖아요. 다 많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좋은 것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엉뚱한 데 생각을 저 허공에 자꾸 이렇게 그곳에 맞추지 마세요. 주파수를 성령께 맞추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니까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 15개 나라 이상에서 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날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아니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15개 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국어도 외국어 말하기도 힘든데, 야, 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시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세요.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기름 부어 달라고, 엉뚱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게 않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